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전하는 바에 늘 모범이 돼야 되는데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 공경인 것 같아요. 목사는 하나님 것인데 뭐 아들한테 뭘 바랄 것이 있겠냐, 이게 목회자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 아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 그냥 그렇게 다 이해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이렇게 늘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부모 공경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뭐 제가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또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늘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낯이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주 극히 소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녀에 따라서는 각기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정도가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지극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을 정말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 안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그런 부모도 공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상처는 흘러가는 물에 새겨진 글씨와 같다고 하죠. 여러분, 흐르는 물에 새겨지는 글씨는 금방 지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가 되었든 자녀가 부모에게 준 상처는 부모는 빨리 지워버립니다. 또 그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라고 하죠. 이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상처가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큰 멍해가 되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거 참 해결이 안 되는 너무 오래된 숙제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건 내리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받는 상처가 있어도 그냥 물에 흘려버리는데 이 자녀들은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 가운데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준 그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심하게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일방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극히 소수입니다만은, 그러나 극히 소수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와 같은 이들이 심지어는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고, 또 그와 같이 상처를 받을 이도 한두 사람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이지만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 부모 공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아,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내 부모를, 부모가 어떤 부모이냐와 상관없이 그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는데 내가 어떤 자녀를 낳을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로서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운명적인 만남으로 부모와 자녀를 짝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을 때에는 거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은 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나쁜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생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날 때부터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부모를 만나게 했습니까? 그래서 왜 내 마음에 이런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까? 라고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 앙금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요. 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실마리를 먼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친다면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아들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고통 가운데로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결단이었지만 그러나 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그걸 다 짊어지고 받아야 되는 고통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냉혹한 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신뢰죠. 내가 받는 상처와 아픔보다 아버지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훨씬 더 숭고하고 훨씬 더 큰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아무리 원망하고 따져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절친한
그 지인 부부가 있는데 아내 되는 집사님이 63세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이 두 분이 너무 신실한 분들이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일반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간사로 섬겼어요. 부부가 같이 가서 섬겼습니다. 오로지 제자 삼는 사역,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신들의 남은 모든 일생을 바치게 나오고 가서 얼마나 열심히 두 분이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1년 전에 암이 와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의를 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갔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저희도 형제처럼 지내는 부부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장례식장에서 그 남편 집사님이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저만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주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부부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서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인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이 현실을 이제부터 내가 이겨나가고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둘이 살아왔지만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분명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주시든지 간에 그 현실 가운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선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처럼요,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내 부모님인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공경할 수 없는 분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라도 하면 제 마음이 뭔가 좀 변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뭘 지금까지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입만 열면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까?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공경해야 됩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하면 공경해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했으니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명령입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이든 상관없이 그 부모가 변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혹시 또 지금 이 말씀 듣고 상처받는 분 없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부모인가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린 TV를 보다가 출연자가 나와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훌쩍훌쩍하고 울면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같이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멍멍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크죠. 여러분들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기까지, 또 어느 정도 철이 들기까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그 구체적인 사랑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부모님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량이 훨씬 더 많죠. 그게 부모로부터 우리가 평생 받는 사랑입니다. 부모는요,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항상 미안한 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셔놓고서도 항상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남들만큼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자녀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어?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어? 이러고 따지고 대드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요, 아무리 퍼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퍼주어도 항상 미안해요, 자녀에게. 줄 것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줄 것만 있으면은요, 예전에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과부 달러빚을 내서라도.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냥 자녀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부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생명을 먹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민물고기가 있어요. 이 가시고기 암컷은 알을 놓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어디론지 가버려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알에서 나중에 새끼들이 이제 부화되어 나올 때까지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아빠 가시고기들이 그걸 책임을 져요. 이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되어서 나오려면은 깨끗한 물과 그리고 산소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그 알을 전부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고기는 계속 이 알을 지키고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물고기들과 싸워야 되고, 또 계속 지느러미를 갖다가 계속 물질을 해가지고 좋은 공기를,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이제 아빠 가시고기는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를 해서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워낙 어리니까 이 새끼 가시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 아빠 가시고기가 이게 너무 물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느러미가 전부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헤어지고 부패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박테리아가 나와가지고 점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생명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 아빠 가시고기의 그 몸을 이 새끼 가시고기들이 다 뜯어먹고, 그래서 완전히 앙상한 뼈만 남았을 때 이제 각자 자기의 그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이 새끼 가시고기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의 일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이 가시고기와 같은 본능적인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래도 마지막에 눈 감으면서도 미안하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부모님들이죠. 철들자 이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 지들이 잘나서 잘 컸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님들의 은혜 덕분이었구나 깨닫고, 이젠 내가 좀 부모에게 좀 공경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때는요, 부모님들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다 이미 하늘나라 가고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지극무한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기만 하는 부모님들도 있는가 하면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자녀를 죽이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TV 뉴스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필비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그 자녀들이 그래도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됐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오직 부모 공경의 계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계명은 전부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 줄게 하고 약속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칩시다. 자라는 내내 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입고 그 부모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됐고 지금까지도 그 멍해를 지고 살아가요. 심지어 내 가정마저도, 가정생활마저도 힘들어요. 그때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면, 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내가 너에게 세상의 아비나 세상의 어미가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자격이 있든 없든지 간에 너를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가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은혜,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그 부모로부터 내가 얻지 못한 축복 내가 다 부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그것도 나를 낳아준 그 부모에 대한 미움, 원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하물며 나를 낳아준 내 부모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냥 공경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공경해.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거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때로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부모님들도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은 본인들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이 되고 더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게 만드시고,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게 만드시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를 쓰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변화됨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 부모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와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 내게 주어진 현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억울해요. 내 입장에 생각하면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비를 치유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그 가문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어떤 가정들보다도 오히려 상처 있는 가정이지만 앞으로는 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부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잊지 마십시오.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부모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굉장히 불효자가 된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뭐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좀 꿈속에서라도 한번 좀 그 얼굴 좀 보고 싶은데 꿈속에서도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 생각하지 말고 목회만 열심히 해라 그러고 안 나타나시는지, 이 도무지 이게 꿈속에서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기억을 하려고 해도 자꾸 어머니가 제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나를 잊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 서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이 자꾸 잊혀져 가요. 저희 아버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생각이 안 나다가 가끔 생각이 나도 제가 조금 덜 미안한데,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죄송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져 간다는 거, 그것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잊혀져 간다는 거, 이거 참 슬픈 일이잖아요. 부부가 둘이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홀로 남은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남편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내가 떠나고 나면은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아내가 떠나고 나면 이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희 아내 보고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1년만 더 살다가 와라. 1년만 더 살다가 와라. 아내가 늘 해주는 밥 먹다가 이제 아내가 사라지면은 제가 밥 다 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든 해먹고는 살 수 있겠죠. 근데 밥 해가지고 혼자 먹을 때마다 얼마나 그